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뚜렷하게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자 하셨는지 우리 마른 심정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휴라서 놀러 가신 분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린 예배 속에서 성령의 그 단비를 맞으면서 더욱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순반응해서 진정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응답하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뼉치 쉬면서 살아계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권 다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 신비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시여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 그리고 대외적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하는 저희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뒤엉켜서 안보와 경제가 불안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외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란스러운 국제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국민들이 불안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방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나누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걱정 의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채찍을 맞으시며 흘리셨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진학과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 같은 복음 사역의 일꾼들도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각처에서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세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또 우리 한 가족 되는 것 거기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었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을 기도하면서 살아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까지 바로 그렇게 기억, 기도, 기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강단부에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성령이 불타오르는 이런 모습들도 함께 연출이 됩니다. 눈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성령의 뜨거움, 역동적인 역사, 그것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그런 가정이 성령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예비일 특별 새벽기도회 6월 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첫 예비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올해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면 일주일이 됐든 40일이 됐든 막 그렇게 집중해야 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매달 첫 번째 주 전날에 매달 새롭게 그렇게 결단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힘써 주셔서 진정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부터 모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축복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특송 일남선교회가 맡아주시고요. 6월 2일 금요일 순기도회는 이 특별 새벽기도에 힘을 합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달 모임 후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함께 걷기 이런 시간 갖습니다. 우리 영성 훈련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랑천 산책길을 우리 함께 걸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비 때문에 장미가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장미도 아름답게 아마 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또한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라니까요. 기도회 마치고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소소한 먹을거리 그렇게 준비하셔서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구 담당 우리 장로님들 또 총무, 부총무, 구역장까지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기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광 실버 학교를 개강합니다. 우리 앞으로 세영광교회에서 감당할 이 실버 사역을 한번 가늠해 보고자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점심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베들레헴 홀이고 대상자는 65세 이상 남녀 누구나입니다. 그야말로 남녀 누구나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초청해 주셔도 좋으니까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 운영이라서 뭐 대대적으로 밖에다 광고하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건강 상식과 응급 처치 방법, 또 간단한 수지침,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또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실버 사역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또 수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니까 많은 어르신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청 받아서요 6월 7일 목요일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좀 더 특별한 시간 가지려고 야외로 나가는데요, 교회 출발 오후 1시에 덕소 셀프 바베큐장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3부 예배 드리시던 분들 1부, 2부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월말 보고서는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게시된 6월 봉사위원들은 다음 주일부터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송학교 명심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말씀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암송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교구 헌신 예배 때 이때까지 해왔었던 암송을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 준비했던 그 모든 노고가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 기쁨을 2배, 3배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말씀에 말씀 암송에 동참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걷기 준비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모입니다. 교구 임원들 기억해 주시고 또 구역장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 제공은 우리 이기롱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오늘 식사 대접하십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준호 청년 경찬팀 임명합니다. 숨기도회 때 싱어로 서주시기로 했는데 열심히 또 열심히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계동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어제 가족선산에 모셨습니다. 항상 슬픔이 있을 때 반으로 나눠지는 그 위로 그것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모든 주일이 정말 좋은데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더욱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일이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오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계시네
아멘. 네, 쿰바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서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노예들이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Come by here, come by here. 오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아프리카 흑인들이 잘 모르니까 쿰바야, 쿰바야 이러고 찬양한 겁니다. 우리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이미 와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에 가득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너무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심령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최첨단의 시대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똑똑해지면 똑똑해짐에 따라서 종교는 쇠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는 해시계나 가솔린 엔진처럼, 요즘 이제 전기차 나오잖아요. 가솔린 엔진처럼 역사 박물관에 안치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는 그 유명한 비틀즈의 존 레논도 1966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자취를 감추고 움츠러들 것이다. 그것은 논쟁할 거리도 못 된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꽤 교만한 것 같죠? 네. 1966년에 그렇게 예언 같지 않은 예언, 그것을 했는데 2023년 현재 이 말은 그렇게 존 레논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기독교의 바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쿰바야 또 찬양했는데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도 지금 복음의 열심의 그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맨하튼 그 거리에서도 복음주의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식,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셨던 리디머 장로교회가 그렇게 뉴욕의 화이트 컬러들에게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흥했었던 그 역사들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과학적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종교적 열정도 따라 커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교적 열정이 결코 우리와 같은 이런 전통적 교회의 부흥과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교회들은 이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갈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지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종교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현재의 흐름을 근거로 해서 21세기가 19세기와 20세기보다도 오히려 더 종교적일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공공정책 교수 잭 골드스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근대화의 성장이 세속화와 불신의 확산을 낳을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말은 섣부른 결론이었다.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다르다.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속시대에도 영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초관심사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었던 이 부활절, 우리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은 교회의 탄생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령의 그 뚜렷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아주 뜨겁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성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그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교회 안에서 교통하시는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딱 그러면 되게 신비한 것들을 떠올리지요. 은사, 되게 신기한 일,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령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더욱더 든든히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그날 정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인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십니까? 실은 좀 쉽사리 그려지지 않는 그런 증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뭘까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게 뭘까요? 확실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좀 신기한 그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됩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일, 성령이 내리는 그 역사 속에 정말 신비한 일보다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명설교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의 말미에는 진정한 복음으로의 초대, 그것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진정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요, 다름 아니라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기준이 되었었던 그 나의 자세, 나의 방향,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전환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된 상태가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회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엊그제는 한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좀 당돌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 중에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의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석가탄신일이 가까이 오니까 또 그런 거가 또 더 몸에 와닿았나 봐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세영관 공동체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에게 다가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나 좀 꼭 잡아주세요, 그런 사인 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결단이 있어서 정말 불교로 개종을 하겠다면 굳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하게 붙들어야 할 텐데 그런 사인 준 거니까 어떻게 강하게 붙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다가 역시 기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본,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들처럼 그 같은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와 같이 내가 선택해서 내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린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함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선, 그 절대 기준에 결국 내가 닮아가는 것,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내 선택이 전부가 되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저 내가 내 삶을 좀 더 영위하기 위해서, 좋게 영위하기 위해서 유익한 가르침을 내가 받아본다, 그런 의미로 다가선다면 석가의 가르침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잠깐은 마음의 편안함과 뭔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정말 회복해야 하는 그 죄된 상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의 진짜 갈망, 그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가 병의 근원을 해결해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진통제 한두 알 먹으면서 근근히 버텨내는 것,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죄된 상태라는 그 지긋지긋한 지병, 그것을 고쳐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죄된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180도 돌아서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영광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예배할 때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반응함으로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합병증을 치유받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가 시작되는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현상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목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모습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부분은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예배,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뭇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도 보기에 칭송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는요, 신비한 방언으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그런 일만, 그 신비한 광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성령의 신비한 역사는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신 가장 신비한 역사라고요. 교회는요, 그렇게 태생부터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구성원들이 하나가 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렇지 못했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가장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어떤 일보다도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접붙임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구원으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허락되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는요, 역설적으로요, 위험 요소를 품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는데, 언제 곧 둘이 될 수 있는 그 시한폭탄과 같은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죄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죄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막 얘기가 나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본질상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그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안에는 그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그저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 요소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로 연결시키신 그 은혜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요, 그와 똑같이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는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계속 그 분리의 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롭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 이것이 절실한 겁니다. 나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뚜렷하게 증언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제대로 반응하라고 실천사항을 촉구하십니다. 어떻게 촉구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우리도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하나됨을 연습함으로 실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 과정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서 그 역사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그렇게 하나됨이라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훈련소일 수 있고요, 또한 실제인 정말 우리 체험 삶의 현장,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같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그야말로 그 속에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지지고 볶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아,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힘써 지키는 우리의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순반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새신자 교육할 때부터 새로 오신 분들에게부터 그분들에게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당장 새신자니까요, 여러분들 엄청 모두 다 잘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운데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상처받을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쉽게 할 수 있는 조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조언하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보러 나오는 데예요. 하나님은요 어디 가도 다 만날 수 있어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와 별다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어떤 상처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눈 마주쳤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요,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로 인해서 통곡할 때 무엇을 보며 통곡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그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역사에 나의 노력, 힘써 지키는 노력을 요청하시는구나. 이것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목격한 기적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것, 훈련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이 하나 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기적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실천상,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주님 허락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
그 권위로 우리 사랑하는 새영광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아멘 크게 하십시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누가 됐든지 서로 용납하고 섬기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서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실감나게 하는 적용점 말씀드릴까요? 우리 새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요, 저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는 새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이미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한테는 다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온유로 겸손으로 뭐든지 다 용납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성도를 이근영 목사처럼 대해주세요. 이근영 목사로 좀 약해요?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옆에 계신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라고,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하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업할 때 고객들도 얼마나 받들어 모셔요. 고객보다 훨씬 큰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내 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자고 오늘 손 내밀고 계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둘을 하나로 묶은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초청하신다는 것,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섬길 때 놀라운 역사,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꾸 갈라지려고 하고 분리되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누구든지 섬겨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예수님 따라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은혜를 알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내주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내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는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정성 어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그 신비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질에 담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이 마음과 헌신을 사용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만배나 더하셔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또한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그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소원하는 일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주님께 세밀하게 말씀드리며 또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에 감격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소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